우리 시간 수요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진정 아버지 주님께만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진정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과 찬양과 경배를 담은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을 아버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품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의 이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오늘 이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진정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3일 동안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남은 아버지 귀한 이 시간들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응답 중인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경신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강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한 받는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겨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8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를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펴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우리는 아모스서 강의 12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자기의 장인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도자기의 장인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도자기 이를 굽는 곳에 이제 가서 그 장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이제 봅니다. 처음에는 어깨 너머로 그가 흙을 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장인은 아주 고운 흙을 공수해오다가 그거를 아주 곱게 빻습니다. 그 빻은 것을 물에다가 물을 담아 앙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앙금이 가라앉으면 그거를 다시 서늘한 그늘에다가 열심히 말리면서 발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흙 안에 있는 모든 공기들을 다 빼내는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그 수분이 흙에 골고루 있을 쯤에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양이 맞춰지면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조각으로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이 사람은 그렇구나. 이제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는 바로 하산을 하여 그리고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과정을 봤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게 몇 차례 몇 도에 며칠 동안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 도자기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상실한 채 내가 어떠한 형식을 취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이 실패하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운다 한들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역시도 아모스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요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망할 거야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 첫 말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복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무리 내가 내 품에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싫은 얘기를 하면은요, 아이들은 듣기를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화 있을진 자가 이미 5장에서도 이야기했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장의 말은 이것입니다. 5장 18절에 화 있을진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 그건 기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날에 사모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날은 어둠의 날이요 빛의 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고 고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 쓸데없는 자신감,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특정적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당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교만하자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at is it 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뭐냐면 시온에서 편안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을 지칭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엄마가 돈이 많아서, 내 앞으로 들어온 유산이 많고, 내가 직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많은데 왜 이럴까? 왜 뭐가 문제인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제 그저께 신문이죠. 신문에서 다시 그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대두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공기업이죠. 아시니까 KBS 사건, 댓글 사건. 우리는 웬만하면 1억을 연봉으로 받아. 라는 문제. 너희가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는 그러고 받아.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되었어. 정년이 보장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남을 배려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걸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껏 쓰는데 뭐가 문제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너희가 시온에서 편안하게 있을 것 같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너희는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므리 왕조 때예요.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이 사마리아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요새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가 요새가 되어지니까
어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 라는 스스로가 노력해서 스스로가 일궈낸 그 터전 속에서 아무 근심 없이 마음이 든든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세워놓은 자신의 돈과 자신의 재력만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얘기하면 사마리아의 요셉만 믿고 마음이 든든하고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껏 누릴 거 다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일 거야. 내가 열심히 쌓아놨던 나의 재력, 나의 부, 나의 명예 위에 내가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이 뭐가 문제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그들이 있던 그 당시에 여로보암 시대는요 아주 풍요로웠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적으로도 북쪽 이스라엘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나라들이요, 주변 나라들의 문제로 인하여 그 힘들이 다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약해진 틈을 당하여 그들이 주변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해양 산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 그리고 부유로웠던 시대, 풍요로웠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부유해지면은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차에 기름이 만땅이 딱 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유해져요. 왜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동일아 형제, 뭐 먹고 싶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쉽게 해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다. 동일이 형제, 교회 가서 우리 커피 내려 먹자. 이렇게밖에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의 부강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유해졌다는 거죠. 문제는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물론 우리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서 여로보암 시대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것이 자신감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여지고,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그걸 즐기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냐면 선민 사상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가 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야. 왜 교회가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받으려고 그러냐면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30년 동안,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 나는 구원 받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라는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풍요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나는 선민사상,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릴 거 다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교만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우리에게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울부짖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거짓말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갈레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는 시날 지방에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맛은요, 19개 작은 나라들이 연합으로 하여 뭉쳐진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지역의 5성읍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에요. 7병거가 있는 성읍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시날 땅에 있는 그 나라보다 너희가 강해? 아니면 가드보다 7병거보다 너희가 위대해? 하맛의 그 나라보다 너희가 영토가 넓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냐?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나라보다 넓지 못하고 이 나라보다 부강하지 못하고 이 나라보다 위대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유하고 내가 지금 풍요로우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한순간에 훅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없어질 나라, 그것이 너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 부유함이나 그 풍요로움을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배만 부르고 정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재판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너희가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는 걸까?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되는 걸까? 뭘 내세워야 할까?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청년회 때 마음이 메어짐을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교회의 자랑이 올바른 것을 따르고 올바른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동일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할 때, 제가 저희 형님이 지금도 혼자 사십니다. 혼자 사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형님이 결혼을 약속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서울 교대 다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랑 결혼까지 약속하고 했는데 집에서 반대했습니다. 그 누님은 청년부 회장들 지냈던 위대한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교회에 오래된 집사님이시고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는데 그 반대했던 그의 누나들이, 언니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너무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서 결혼하면 안 돼요. 도대체 믿음이 좋은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밖에 모르고 물질 많으면 가난한 자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면 내 딸, 내 동생은 그 흔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즐거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좋은 것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음이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의 신랑감의 1순위가 적당히 세상적이고 적당히 믿음적이면 좋다. 이게 교회 안에서 논리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자랑은 우리 아들이 요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 진짜 쥐뿔도 안 했는데 그런 선배인데 그게 자랑이에요. 고3이 돼서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연대 들어갔대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본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런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갔잖아요.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죠. 이런 모습들을 바랄 때마다 낙심하죠. 근데 왜 교회 안의 논리가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흘러가느냐라는 걸 볼 때마다 낙담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가 그거예요. 모든 나라의 부패의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부패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 정의롭게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지 못할 때 나라와 종교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화를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세 번역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빛됨인가? 내가 소금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진짜 순교를 강요할 만큼의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들에 대하여 함께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슴 아프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613가지, 그걸 10가지를 줄이면 10계명이고요. 그걸 다시 2가지를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1가지를 줄이면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하나님이 여러 번을 통해 주셨던 이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나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 고백에 얼맞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지 못하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에 연수를 쌓였다 할지라도요, 그건 한낱 지식이지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어 계속 보면요, 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하면서 불러들인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 우리가 올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알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폭력의 날에 돌아올 그날을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나와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리를 피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진리를 피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바른 일을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것을 피하면서도요, 다시
그 올바르지 못한 것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며 살 수 없어요. 어려운 자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부정하고 불의하고 정직치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닙니다. 왜요? 지금은 좀 즐겨야 하고, 지금은 좀 누려야 하고, 지금은 내가 뜻대로 내가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인 저는 자유롭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어거스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과 내가 즐겨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즐기고 이 세상의 것으로 좀 더 누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좀 더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의 진리를 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 말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멀리하고 올바른 것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들은 또 다른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마음속을 한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쭉 4절부터 우리에게 나열해 주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상에 눕는다. 상하라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코끼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코끼리가 모든 대륙에 펼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의 상하가 아주 비싸게 고귀한 그런 제품이 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 상하로 만든 상에 눕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상은 밥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침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큰 거를 누린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주 풍요롭게 먹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다윗이 자기를 위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때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의미는 그냥 과하게 넘치도록 마신다는 거예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이거 다 사치품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 당하는 환난, 앞에 것들은 이제 다 자기들의 분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는 건 아니죠. 내가 워낙 많으니까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로마 시대처럼 먹고 토하고 과하게 먹고 과하게 마시고 좋은 상에 눕고, 그러면서도 신발 한 컬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신발 한 컬레를 위하여,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저당 잡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울면서 부르짖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옳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나 넉넉함이나 소유를 얻은 자들의 몫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올바르지 못하는 병폐가 있다면 그거는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화를 면할 수 없고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요,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망해가는 요셉의 가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에브라임이나 요셉의 이름이요,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 3면이었던 하나님의 족장의 후손들이 그들이 올바르지 못함으로 망해가는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사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이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적에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적에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는 앞에 있는 말씀들 두 절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먹고 풍요롭게 즐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 현대인의 병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타인과 다르게 해요. 나만이라는 거야. 나만해. 그런 것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 초에 축구화를 하나 샀어요. 저는 제 축구화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분홍색, 흰색, 파란색, 아예 눈에 확 들어오는 형광색 이런 거 신어요. 나이를 드니까 이제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간 샀어요. 분홍색으로 예쁜 걸 하나 샀습니다. 퓨마 거를 샀어요. 그거를 이제 신고 딱 나갔는데 알아? 그 여러 명 중에서 2명이 더 신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신었습니다. 안 신고 다른 팀이랑 경기를 할 때 안 신으면 그때 신었어요. 뭔가 나만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갖지 아니하는 것들을 갖고 싶고, 남들이 입은 옷이 있으면 나 그 옷 아니고 나만의 특별한 어떠한 나만의 것을 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현대인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들을 또 하고 싶어요. 유행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좋은 걸 갖고 있다 그러면 같이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들, 무엇이 한 가지의 뚜렷한 목적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춰서 그냥 변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특별히 상하를 갖고 있어야지, 나만 특별한 걸 갖고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과시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야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의 한 사람은 나는 서민 생활을 체험할 거야 하고 자신의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서민 생활을 하루 동안 서민 생활을 체험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1억 2천을 썼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1억 2천을 쓰는 거는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아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 나사로의 잘못은요, 자기의 문지방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알아보지 못한 것, 그를 돌아보지 못한 것이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자기 문제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합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되어주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앞서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최고, 최상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먼저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해요. 어디 등장을 하냐면 1절에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히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 머리가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백성들에게서 먼저 된 자, 난 최고야, 나는 최상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6절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를 때 귀한이 레시트입니다. 저는 이 선지자가 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쓰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독보적인 존재나 귀한 존재나 최고의 존재로 되기를 싶어하는 너희들 마음, 또는 귀한 것들을 몸에 두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너희는 사로잡힐 때 중에서도 너희는 최고 먼저 사로잡히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 자기밖에 자신의 욕망을 삶을 살아가는 자, 심판을 당할 때도 너희는 최고로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아모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간과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껏 쓰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잊지 않을 거야. 너희의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배만 부르는 너희의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멸망 속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가까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천할 줄 알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나도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 되었던 적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슴에 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 율법이 하나님의 새 계명이든 옛 계명이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는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믿는 자들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공법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는 감격스럽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면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나로 하여금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라도 함께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리에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슬퍼하는 자리에 함께 슬퍼하고,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받은 그 양육을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신강교회가 되게 되라고 세 가지를 놓고 우리의 말씀을 놓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르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곳에 아버지와 나의 기도가 아버지와 그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다면 나의 실수를 나의 부족이라고 자녀들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고 생명과 같은 존재임을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힘주어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네가 지금 노력하는 너의 학업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너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너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아버지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더 밝고 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침범해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우리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계명이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는 아버지 저 멀리 내어버리고 오직의 말씀의 잣대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아버지만 우리에게 단순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세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의 세상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에 어찌 공의가 있을 수 있으며 어디에 거기에 공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정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들어싸우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자 힘쓰며 애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정직하며 우리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보다 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는 올바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주어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 땅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